치유 집중 기도회, 또 금요일은 우리가 치유의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치유라는 것을 두고 볼 때, 그럼 나를 두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디를 치유받아야 되는가? 또 나는 얼마만큼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또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을 해야겠죠. 내가 얼마만큼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유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육신, 영혼, 생각, 마음, 그 모든 것 싹 다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 병들어 있었고요. 우리의 생각, 구원받았음에도 항상 병든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존재하고 있고요. 내 육신, 내 몸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그분은 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분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저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사실 똑같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되게 조금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확 쓸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으로서 그런 병마가 다가오면 저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영혼도 그렇고 내 생각, 정신도 그렇고 내 모든 육신까지 우리는 모든 것에 치유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싹 다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익숙한 단어는 우리에게 아니죠. 그래서 뭐 사전을 검색하거나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전인이다라는 뜻은 뭐 이제 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주로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 이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세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할 때 가장 크게 분류를 하는 게 저 사람은 되게 지식적인 사람이고 좀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저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내가 어떤 기억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데에는 내가 되게 감정적이게 될 수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되게 지식적인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의지를 가지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SNS나 뭐 유튜브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많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비교입니다. 이제 그 제가 인스타라는 것을 이제 종종 보면은 막 이렇게 VS라는 게 조금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30만 킬로 탄 스포츠카를 탈래. 뭐 아니면은 새 차인 뭐 경차 뭐 이런 거를 탈래. 이런 굉장히 쓸데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한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기가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끊임없이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언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겠죠. 제가 이제 그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강화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강화도를 이렇게 1박 2일 갔다 왔는데 그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이죠. 청년이 이제 그 대학 리더 역할을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짧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금방 취직을 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들어간 회사의 이름을 말하니까 사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야, 너 좋은 회사 들어갔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학교 뭐 인하공전을 졸업을 해서 기아라는 회사에 들어갔으면 보통 성공했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보겠죠. 그럼 그 친구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저도 질문을 했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좋은 회사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 기아 들어가면은 뭐 현대 들어가면 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과연 그게 좋은 회사인가? 물론 사회에서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또 노력했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가진 우리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좋은 회사란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리고 좋은 것이 사실 회사에만 있습니까? 좋은 교회란 뭡니까? 뭐 되게 크고 많은 활동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목사님께서 계시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중직자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유명한 청년이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중직자, 좋은 랩넌트는 또 뭡니까?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말을 굉장히 잘 듣는 랩넌트가 좋은 랩넌트입니까? 이 생각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거 치유받기 이전에 내게 진짜 좋은 게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회사가 좋은 거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거냐? 내가 정말 랩넌트를 바라볼 때, 야 너는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교회도 잘 섬기고 해야지라고 하는 그 좋은 거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진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 좋은 것, 성공한 것, 아유 저 랩넌트는 뭐 어디 뭐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뭐 저 청년처럼 돼. 이게 아니라 저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랩넌트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교회는 뭡니까? 오직 복음 강단이 선포되는 그 강단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겁니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다른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곳이 가장 좋은 교회고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것 사실 서론에서 다 나옵니다만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게 최고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지라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추석 연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추석 연휴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면은 뭐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누가 성공했다, 뭐 애기 어떠냐, 누구 어떠냐, 사회적으로 이렇다, 특히 뭐 정치 얘기도 나오고 하면은 끊임없이 여기서 이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응답 한 가지는 저 말들에 대한 모든 것의 답이 복음이다. 그리고 저 말들이 과연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리고 실제 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냐? 그러면 과연 저들의 기준은 저들이 옳다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곧 저들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정답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진리가 될 수 있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전인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전인 치유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세상에서 말을 하는 거는 지식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흘러갔던 역사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철학들이 등장을 했죠. 뭐 실용주의, 뭐 실리주의, 뭐 계몽주의부터 해가지고 치유받으러 왔는데 왜 나에게 시험을 주는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짜증이 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질 만큼 사람들은 뭐 과학 만능주의까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지식이 더 많이 쌓이면 저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면은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식이 쌓일수록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내게 진짜 행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이 내게 갈등만 더 가져다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사실 내가 그 기준을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의자 하나를 살 때도요. 뭐 유튜브 들어가면은 이 사람 말 다르고 특히 제가 운동할 때도 운동했을 때도 많이 느꼈지만은 뭐 스쿼트라는 자세가 있다 칩시다. 어떤 영상 보면은 당신이 스쿼트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유. 그 다음 영상 스쿼트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그 다음 영상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쿼트 하세요. 뭐 이런 영상들만 계속 올라와요. 지식은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가 뭐 책이 없고 정보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가질 게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 지식, 자본에서도 말한 것처럼 얼마나 그 지식이 한계가 있냐면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있어도 내일 일 단 한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내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다리를 삐끗할지, 내가 갑자기 늦잠을 잘지, 그거는 하나님만 하시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식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전인 치유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건드리는 게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내용들은 특히 치유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뭐 지식은 뭐 끼케야 뭐 몇십만, 백만 유튜브 이렇게 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고, 뭐 당장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왜 사람이 카페를 갑니까? 왜 사람이 스타필드를 갑니까? 왜 사람이 저 어디 신세계백화점을 갑니까? 뭐 바닷가를 갑니까? 계곡을 갑니까? 뭐 강화도를 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이거 하나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또 편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고 조금 감성적으로 무언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은 그게 내게 답이 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고, 또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감정의 한계는 언제 가장 쉽게 깨지냐면, 문제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게 감성입니다. 뭐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카페 가는 게 솔직히 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커피를 못 마시는데, 냄새를 맡아도 아무 감정이 안 드는데. 감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나면은 거기에 사람이 집중이 되기 마련이지, 뭐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끊임없이 힘주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그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의지이죠. 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되게 쉽게 진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됐고요.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당연하면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조금 하는 건 되게 기분 나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식과 감정이 섞인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에 무조건 옳아 하면서 다른 사람 진단해가는 그 세상에 당연히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앞에서 딱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나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답인 것처럼, 특히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답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되게 쉽게 진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되게 쉽게 평가를 하고, 심지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다른 사람 진단하거든요. 저 교회는 응답을 못 받아. 그거를 뭔데 자기가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를 하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저 성도님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랩넌트는 왜 저럴까? 전부 그게 내 의지 가지고 다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전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내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내가 조금 좋은 여행지를 간다고 하면은 그게 내게 영원한 구원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전인, 우리의 생각, 감정, 육신, 의지,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걸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지,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으면은 이거 시작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당연히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증거한 것처럼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도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14절에 그 기묘한 일을 내 영혼이 알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은 왜 우리의 근본이 구원을 받고 근본에 치유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근본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온전한 구석은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 내게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티끌만큼도 가능성이 아예 전무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이거든요. 완전히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뜻대로 살면서 실제 그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정말 우리의 근본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전인이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안다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감정, 세상이 말하는 진단과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속에 있는데, 당연히 이 근본이 치유되어야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근본의 답을 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응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영광을 얻고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고요. 또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참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함을 실제로 받은 자의 삶은 그럼 당연히 사람의 지식에 대한 그 답을 줄 수가 있게 되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는 책도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지식을 주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지성과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냐? 아니다. 디모데 너도 그렇고 사도된 나 바울도 그렇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게 됐고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지식, 믿음으로 깨닫게 하신 그 지식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진리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에 대한 답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위로를 받을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진심으로 들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 한때 이제 발라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G 워너비, 뭐 얀, 뭐 이러신 분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구석에서 혼자 처박혀가지고 락 듣고 뭐 스코틀랜드 팝 듣고 브리티시 팝 듣고 아무튼 이상한 거 혼자 5만 가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내게 구원을 주고 힘이 되냐? 아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세상에 아무런 좋은 위로가 있더라도 그거는 내가 되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노래가 있어도 그거 열흘만 들어도 솔직히 조금 질립니다. 근데 저 정말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을 함께 드렸지만은 저는 15년 전, 10년, 10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지금도 똑같이 생생하게 너무나도 은혜고요. 지금 드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뭐 288장, 오늘 들은 292장 언제 불러도 너무나도 기쁜 게 찬양이거든요. 그것처럼 세상이 주는 감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위로, 무한한 위로, 세상의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는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이거든요.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면 나의 즐거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사모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나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뭐 세상에서는 뭐 어디 뭐 어떤 랩런트 보고도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좋은 랩런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한 사람에게나 그 랩런트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참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뭐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게 능력이 된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처음부터 작정된 사랑이요 그렇게 우리의 전인에 대한 완전한 답이 이미 완성이 돼 있었구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근본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처절하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인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이 치유가 된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근본이 치유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본이 치유되기로 작정이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뭘 하는 자로 세우셨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 증거하는 또 사역자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참 그 말씀에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물을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다 따로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울도 아니고 또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에 치유되는 것과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확정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렘넌트를 두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렘넌트를 세우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온전한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렘넌트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완전히 병들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은혜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에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현장에서 치유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또 현장 위에 특별히 필립 현장에 계신 목사님과 또 성교사님과 그 가족 모두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